마가복음 13장 24절부터 37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 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정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는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오실 때를 지금 직접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럼 이거 성경이 쓰여질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말씀을 계속 읽었을 텐데 지금 이 마지막 때에 들려지는 말씀은 어떤 걸까?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찾아야 할 말씀이죠. 여기 분명히 앞에서도 주님이 오실 때에 대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도 완전히 타락이 이루어집니다. 교회가 타락을 한다는 것은 물질화된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말이 이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이 다 점령을 당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예배하는 자들이 이제는 다 권세를 뺏기고 이제 더 이상 구원할 수가 없게 될 때 다니엘서를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없어질 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더 이상 그렇게 될 때 예수님 오시는 그때가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진 걸 보시면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내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보시면 알아요. 가면 갈수록 믿음이 없어질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게 되냐. 예수님이 지금 와 계신데 그때를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올 때란 말은 다시 온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올 때, 다시 올 때 믿음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 교회를 다녀도 형식적으로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과 관계 맺질 않아. 말씀이 하나님과 관계 맺으라고 지금 주시는 말씀인데 말씀을 들어도 그냥 지나가. 그래서 세상을 걸 보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나 똑같은 시대가 되어버리는 인간의 말이 하나님 말씀을 대신하는 시대가 되면 교회는 타락을 하고 물질화되고 세속화돼서 세상 걸 다 끄집어서 교회에서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제가 경험하는 성령의 역사는 분명하게 그 역사가 일어나면 사탄도 같이 와서 일을 해요. 왜곡하고 넘어뜨리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치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 교회에 분명하게 사탄의 역사가 따라올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아요. 믿는 사람 그냥 천국에 들어가라고 놔두지 않습니다. 엄청난 싸움이 있거나 어떠한 영적 부딪힘이 있어요. 갈등이 생기거나. 이건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않으면 사탄이 하는 말에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 들을 때 하나님 말씀과 인간의 말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인간의 말이고 사탄의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말이에요. 그걸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많이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잖아요. 예수님이. 특별히 처음부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죠. 미혹을 받지 말라는 사람에 대해서 5절 이하에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도 이제 21절 이하에도 거기는 나타나고 있는데, 나라고 하는데 그라고 하는 존재. 5절에는 그라고 나와 있죠. 그가 나다 이렇게. 여기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지금 이제 그리스도, 내가 하나님이다, 아니면 내가 성령이다,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나타나는 그때가 온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왔습니다. 벌써 왔습니다. 내가 메시아야. 그래서 큰 그런 교단처럼 만들어 놓고 그리고 죽잖아요. 지옥에 아주 제일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고통스러운 곳에. 그러면 그 영적인 부분이 우리 민족에게 진짜 큰 교회, 올바른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면 발붙일 곳이 없을 건데, 교회들이 교회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대개 그 사람들이 교주가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교회를 다니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깨달았다고 가지고 몇 사람 모이다 보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상한 종교 형태로 가고, 그게 성령의 깨달음이 아니고, 성령의 깨달음이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자기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야, 너 이거 맞지 않아. 우리가 깨달은 게 진리가 맞아. 이거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단이죠.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교회가 분란을 일으키고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그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이적과 기사를 행합니다. 여기는 앞에 보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엄청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드러나고 있죠. 아마 기적을 일으킨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을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택하신 자, 하나님께 지금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또 뭐가 따로 있는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는 것처럼 마치 속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그때의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별이 하늘에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건 문제는 지금 천체의 문제잖아요. 하늘, 달, 별, 그렇죠? 천체의 문제죠. 지금까지는 땅에서 일어난 일들이었어요. 땅에서. 자, 땅에서 일어나는 일 가지고도 사람들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지는데, 더 어려운 것은 하늘에서 문제가 생겨요. 태양이, 달이, 별이, 이렇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를 고하는 모습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호주에서 산불 난 걸 아시죠? 엄청난 산불 난 거 아시죠? 상상을 초월하게 났더라고요. 막 지역에. 응? 돌아가면서. 막 캥거루 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TV에는 안 나와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싸움하고 있는 중에 그런 것이 별로 들어오지 않아요. 기사들이 안 떠오르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는 안 들어와요. 그런 게. 다른 나라에서는 막 그걸 열심히 보면서 지구에 이런 재앙이 있지. 근데 그 불이 얼마나 크게 났는지
하늘이 희뿌옇게 돼가지고 쫙 하는데 태양이 진짜 안 보이는 거예요. 태양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태양빛이 해가 어두워지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해가 수명이 다해서 꺼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지상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하늘에서 일어났어요. 어떠한 재앙이 오면 태양빛이 안 보일까? 해가 어두워질까? 달이 떴는데 달이 핏빛으로 바뀔 수 있을까? 어떻게 되면? 땅의 재앙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태양이 빛을 잃는다는 말은 스스로 없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두워졌다는 말은 이게 환경에 의해서 다 어두워진 거예요. 태양이 일단 환경에서 어두워지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달이 빛을 낼 수 있을까요? 못 내죠. 근데 상상을 해보면 태양의 빛을 받아가지고 달빛은 내잖아요. 그런데 태양에서 달에 내려오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지상에 문제가 있으니까 달도 빛이 바뀌는 거지. 어두워지는 거지. 얼마나 큰 재앙이 오면은 이 땅이 뭐 불타고 난리가 아닐 거예요. 그때가 되면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막 벌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이제 마지막 때라고 소리칠 때가 올 것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때가 반드시 와요. 그때는 여러분 지금 준비할 때인데 이거 지금 놓치고 그때가 되어져서 믿음 없는 상태가 되어진 신앙을 가졌다면 여러분 그때는 발을 동동 굴러도 믿음을 가질 수가 없을 때가 올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져요. 그래서 정말 이제 혼란된 시대가 옵니다. 혼란된 시대, 영적으로도 마비된 시대, 흑암의 시대,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 오기 직전에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죠.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이것은 하늘에서 있는 역사, 여러분 별과 별 사이에는 반드시 중력이라는 게 작용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깨어진다는 말은 어떤 부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떨어지겠죠. 왜? 거기에 잡아다니는 힘이 서로 안 맞으면 그것을 하나님께 만들어 오셨는데 그 시스템이 어딘가 무너지면 다른 시스템도 무너지겠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별이 땅에 떨어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것은 별이 떨어진다는 말은 여러분 조그마한 한 뭐 2000 직경이 2000km 되는 것만 떨어져도 이 지구의 궤도가 바뀐대요. 얼마나 큰 충격이 되는지. 그런데 진짜 별이 아니고 별들이 안에서 떨어지면요 지축이 흔들릴 정도가 아니고 막 뒤죽박죽이 될 거예요. 이 제대로 서서 돌아가지 않으면 이 땅에 지금 존재하는 모든 생물들은 살 수가 없어요. 뒤져지면 조금만 뒤집어도 조금만 움직여도 문제가 생겨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그렇게 된다면 지구는 아주 끝난 상태가 되겠죠. 지구 안에서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늘에서도 그런 문제를 가지고 내려오면 별들이 그러면 이 땅은 완전히 불바다가 되는 거죠.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아무리 숨어도 살 수 있는 곳이 없을 것 같아요. 이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예비처가 필요해요. 주님이 딱 오실 때까지 숨어 있는 거.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사람들이 말하는 아주 미디의 세계에 어떠한 뭐 동굴이나 뭐 그런 것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 어떤 조치를 해 놓으실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만 그쪽으로 성령 인도 통해서 가고 나머지는 다 불타 죽는데 똑같이 참여하다가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딱 올라가면 이게 수거가 되는 거예요. 올라가면 그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 지구가 불타든지 말든지 뭐 그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옛 하늘과 옛 땅은 없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하늘처럼 생긴 게 아닐 거예요. 그때 하늘은 새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가지고 붙들고 있잖아요. 세워놨잖아요. 세워놨는데 이것들이 흔들린다는 거죠. 그 말씀은 별들이 떨어진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별이 하늘에서 떨어지면 여러분 보는 대로 뭐 별똥이다 그래가지고 떨어진 거 보셨죠? 그런 거 가지고서 지구가 영향 안 받아요. 그는 운석이 타서 떨어지는 거니까 잡아다녀서 어느 순간에 너무 가까이 와서 잡아다녀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는 문제가 생기지 않아. 뭐 나중에 그 찾아보면 어떤 사람들은 운석 주스는 사람이 있죠. 처음 본 건데 돌이 타다가 말 때 떨어진 것이 있어. 그런 것들을 여러분 나오잖아 한 번씩. 그런 것들은 별로 영향 미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돼서 정말 이제 끝이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신 그대로 올라간 대로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자가 내려오시는 거예요. 인자가 하늘로 올라간 데 너희는 그대로 오리라. 그처럼 그 인자 올라갔던 그 인자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보는 사람들. 나머지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고 어디든 가서 숨으려고 하겠죠. 안 주고 싶어서. 그러나 지상 어디 가도 안전한 곳은 없다. 뭐 별이 떨어지는데 뭐 가리고 떨어지는 건 아니죠. 지상에 어딘지 아마 거의 불타버리고 다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먹을 것 이런 거, 물 이런 거 엄청나게 부족할 거예요. 그런 아수라장 같은 현장이 지구 안에 다 벌어진단 말이에요. 지구 안에서.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영광 권능, 그 구름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구름이라는 것은 여러분 상상을 해보면 여러분이 보이지 않게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지 구름이 뭘 태우거나 그러면 못하잖아요. 근데 왜 구름을 탈 수 있느냐? 그건 그 몸 자체가 완전한 영체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우리처럼 몸을 가졌으면 구름이 타지겠어요? 떨어지지. 그죠? 우리 영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은 그 영체 몸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죠. 그 영광 자체가 구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성경에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그걸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제 보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 땅에 오신 걸 보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주 무서운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 사람이 집에서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여기 나오죠?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고 두 사람이 함께 밭에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아있고 이 문제 생길 거예요. 꼭 2분의 1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비유. 비유야. 해소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없어 똑같이 오는데 땅에 남아있는 사람과 올라가는 사람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디 서 있을 거예요?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아무나 올라가라 하지 않으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으셔야 됩니다. 믿음 적당히 생활하고 세상 적당히 파묻혀 있고 예수님 보일 때마다 살면 안 됩니다. 완전히 붙들으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큰일 납니다. 사탄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반드시 넘어뜨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영광과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걸 구름을 타고 오시는 인자를 보게 될 것인데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때 이제 대리감을 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천사가 오잖아요. 그럼 천사들을 보내서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 하늘 끝까지. 여러분 이것은 빈 곳이 없이 다 샅샅이 응?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돼. 하늘 끝이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곤란해. 아무도 모르잖아 지금. 그죠? 왜? 우리가 보지 않는 한 모르는 거죠. 짐작한다고 아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상상? 아니죠. 실제로 가봐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의미 없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다 모두 다 데려간다는 거예요. 아멘.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으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떨어질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갈 생각하세요. 아멘. 남아있을 생각하지 마시고 올라갈 생각하세요. 아멘. 응? 그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갖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땅끝부터 하늘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천사들을 보내서 택하신 자들을 그랬죠. 이미 선택되어진 자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초청을 받은 사람한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 응? 교회에 왔다 갔다 한 사람은 많은데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적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50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 구원받은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경은 이제 택하신 자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구원에 초청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초청을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주는 양식이 있단 말이에요. 젖과 우유. 그렇죠? 그게 영적인 거죠.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네, 준다 그랬죠. 그 말씀을 가지고 먹고 살고 영적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풍성함을 누리는 사람들, 그런 은혜에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키우시고 성장시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하는데, 그런 은혜 입은 사람들은 들어가요. 그 안에 들어가요. 근데 이 은혜를 듣기는 듣는데 적당히 들어서 그냥 소멸시켜버리는 말씀을, 그렇게 해서 아무런 역사를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밖에 않기 때문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자기 것이 못 되는 거죠. 야, 너 이거 가져야 돼. 근데 이것은 이제 보이지 않는 돈이야. 응? 자, 보이는 돈 10,000원짜리 딱 주면서 그냥 얼른 가져가겠죠? 여기 주는 말씀은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거야. 얼만큼 가치 있냐면 영원히 사는 가치를 가지고 있어. 이걸 준단 말이야. 이건 안 보이잖아. 어차피 그것은 살 수도 없어. 돈으로 안 받으니까. 돈 준다면 사겠죠? 응? 한 100만 원만 가져와, 다 구원 줄게. 그러면 다 살 것 사겠죠? 어디서든지 구워가까지 살겠죠? 근데 그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만 살 수 있는 그런 거야. 이걸 준다고 그랬어. 근데 이것은 가치 있는 걸 몰라. 이건 몰라. 돈 10,000원짜리는 얼른 가져가. 물질에서 사고잖아요? 뭐가 귀한지도 뭐가 천한지 모르잖아요? 땅에서만 쓸모 있는 걸 가지고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받아가고, 그건 자기가 육신에 속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영에 속해서 구원을 찾고 있는 사람은 나 이것 받겠습니다. 이것은 땅에서 없으나 살 수 있는, 먹고만 살면 되니까, 주님 오실 때 가면 되니까. 이 구원을 받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택하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자 말씀을 듣고 나서 나도 구원에 이르야지, 구원 받아야지. 그리고 구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들어갈 때까지 자꾸 들어가는 사람들이야. 끝까지. 어느 순간에 가가지고 적당히 이렇게 타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신념입니다. 끝까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찾아야 되는 게
그래서 택하신 자들이 돼야 돼. 택하신 자들이. 왜 하나님이 아신 바 되고 나도 하나님 아신 바 되고 그렇게 택하신 자들은 스스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 초청받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생명을 주신다, 은혜 주신다 그렇게 다 오잖아요. 초청받았어. 근데 거기서 그 가져야 할 알맹이는 안 가지고 생활은 겉으로 하고 신앙생활 하고 이러고 살았던 거죠. 그런 사람들은 택하신 자의 안에 못 들어가. 그래서 그렇게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모은다 그러면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는 뜻이 되는데 택하신 자를 모은다는 것은 분명하게 다르다는 거죠. 그거하고는. 교회 안에서도 갈라질 거예요. 교회 밖에는 아예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거의.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을 말씀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점점 가지가 연하여진다. 이것은 물이 올라온다는 얘기예요. 물이 올라와서 그 가지가 점점 열매 맺을 어떤 일들이 시작되는 건데 이게 잎사귀가 나와야 되겠죠. 잎사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 시기가 여름이 가까워진다는 거죠. 때가. 우리와 거의 비슷하죠. 왜냐면 봄에 다 잎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워지라. 그러니까 여름 맺은 거 아니죠.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죠. 여름이란 말이 아니었어요. 응? 그러니까 여름이 아직 안 된 거죠. 그 시기까지 자라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라서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연하여지고 잎이 내어지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실제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 안에 메시아닉 교회가 있어요. 그건 유대교가 아닙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교회도 아닌데 아직은. 근데 메시아가 분명히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말씀, 그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듣기 이전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 말씀을 반대로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찬송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 우리가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지금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찾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안에 지금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도 메시아를 알기 시작하면 금방 돌아올 거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새로 탄생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점 성장하게 되면 영적으로 그때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하면 너희가 내가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와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문이라고 하는 것은 열기만 하면 되는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상에서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하늘에서 보여지는 것도 있어요. 다 다학적으로 다 돼야 돼요. 하나만 한쪽만 맞으면 안 맞아요. 다 맞아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도 사실 1945년 우리나라 비슷한 날 때에 5월 14일 독립을 했잖아요. 독립을 시켜줬어요. 영국하고 맨날 이렇게 합쳐가지고. 그래서 팔레스타인 그 땅을 갑자기 뺏어가니까 걔들이 싸우고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일단 지금 지대하고 살아. 그 사람들은 누가 쳐들지 모르니까 총하고 칼을 같이 해주고, 총하고 연장 같이 산다고 그러잖아요. 일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그 여자들도 가서 일을 해요. 거기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다시 내려올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문 열고 들어올 때가 됐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상태인가를 알아야 되죠?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거의 예수를 믿기 직전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막 믿기 직전에 와 있다. 그들이 믿고 돌아오면 그냥 문이 열릴 거예요. 예수님이 문 앞에 와 있어요. 내가 이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런 일이 다 일어나리라. 자, 이런 일이 다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말 자체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그때 계시지 않았잖아요. 인자가 온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난다, 그런 말은 지금 예수님이 때와 일어나는 것이 똑같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 보면.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이 세대라는 단어는 우리가 말하는 뭐 40년, 70년 이런 게 아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시간 동안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늘 사시고 며칠 만에 돌아가시고 살아나시 못하신다 그러면 세대 안에 이루어지는 게 맞아요. 그냥 그때가 딱 죽으면 끝이잖아. 근데 예수님 지금 살아계셔. 다시 오신다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의 세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대가 우리가 달라. 우리는 천년이 하루같이 살 수 없잖아요. 하루가 천년을 못 살죠. 주님의 나라는 그렇게 됩니다. 그게 다 일어나는데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니, 이 말씀이 잘 보셔야 돼요. 이 말이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천지가 없어지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이 말은 천지가 없어진 후에도 예수님의 말씀은 그대로 있다. 그 말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다 이루어질 거다. 하늘과 땅이 없어질 정도면 여러분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그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은 어떤 상황이 와도 예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질 거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어야 됩니다. 말씀 아니면, 이 말씀이 심령 안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지 않으면 다른 곳으로 여러분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아멘. 성경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근데 그걸 적당한 선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본인을 아들이라 생각했죠? 사실 하나님인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들이라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자신도 모른다. 말씀 않으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움직이는 영체들이잖아요. 육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 원하는 뜻대로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냥 가서 일을 하는 거죠. 그럴 뿐이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것 밖에는 없는 거지, 스스로 판단하고 이때가 그때야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천사가 자기 마음대로 했다 그러면 마귀가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떠나기 때문에. 여러분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받지 않고 이 땅에서 원하는 대로 살면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와 그날과 그때는 알려주질 않아요. 알려주지 않아요. 자, 이제 마지막 예수님 말씀하시면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이거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깨어있다는 말은 여러분 어떻게 있어야 깨어있는 걸까요? 여러분
졸며 잘세 이렇게 여러분이 잠을 자고 있는데도 깨어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영으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영까지 잠자고 있고 육체가 자면 똑같이 다 자고 몸이 피곤하면 아무것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여러분 영은 살아있어야 돼요. 영이 하나님과 관계 맺은 사람들은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세상과 관계 맺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지금 이미 잠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영이 잠들었다는 말은 성경에서 잠들었다, 잔다 그렇게 표현할 때는 죽은 것을 완곡하게 표현할 때 잔다 그래요. 자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깨어있단 말은 지금 영이 깨어났단 말이잖아.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났단 말 같으죠. 깨어난다는 말은 다 그런 의미잖아. 깨다고 하는 것은, 깬다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이 깨어있다는 것은 하나님 관계가 완전하게 세워졌을 때, 여러분 심령 안에 세워졌을 때, 그때가 깨어있는 때입니다. 근데 이것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깨어있으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 있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이것은 어떤 사람을 지금 상식적으로 있어서 지금 비유하는 거죠.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서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네요. 굉장한 권한을 가진 사람이네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권한을 주어서 사물을 맡긴 종들에게 일을 시키죠. 그리고 그 주인이 돌아올 때 맞이할 수 있는 분이 문지기잖아요.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하다. 그럼 사람들이 그 안에 종들은 열심히 일을 하겠죠. 주인이 맡긴 사명 따라서, 그에 주어지는 임무에 따라서 열심히 일을 하겠죠. 그 다음에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주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문지기는 주위에 항상 있겠죠. 물론 잠을 많이 못 잘 거예요. 굉장히 힘들어서 살 것 같아. 언제 올지 몰라. 낮에 올지 몰라. 밤에 올지, 깨어있을 때 올지, 새벽에 올지, 닭이 올 때 올지 아무도 몰라. 어느 때인지 몰라. 그럼 그 종은 대단한 종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주인이 누굴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사물을 맡은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주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문지기는 문을 열어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올 때. 올 때 문을 열어준다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영적으로 계시받거나 은혜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항상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 아니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사명을, 만약에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면 그는 상을 받을 거예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그 모든 것들을 그 종들에게 맡겨줄 거예요. 이건 주인이 것이 아니고 우리를 주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인데, 우리가 빼앗겨서 능력이 없고 그 신분을 빼앗겼기 때문에 종들로 표현된 거지, 나중에 이 사람들이 들어가면 종이 아니고 아들이 돼요. 그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아멘. 그때까지는 종들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종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는 거. 죄 복음으로 세워지는 거. 저 깨어있으라는 말씀, 집주인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그랬죠. 또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깬다고 하는 이 언어 자체가 정신을 차리다. 정신이 안 차릴 때는 언제냐? 그러면 술 마실 때, 잠잘 때. 여러분 잠을 안 자고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을 자잖아요. 육체의 잠을 자죠. 영적인 잠을 자면 안 되는 거죠. 술 마실 때 여러분 술이 몸만 못 가누게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도 못 가누게 하잖아. 그러니까 세상 생활에 젖어서 세상 것들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거기서 놀고 있는 거야. 취해서. 그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상태가 깨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기 때문이죠. 오시면 반드시 찾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왜 때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언제 올는지. 때를 강조하죠. 저물 때, 밤쯤, 닭이 젖번 울고, 아니면 새벽, 모르잖아요. 오실 때를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그때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그때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자, 신앙이 어릴수록 신앙생활을 하는 태도는 어린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리게 보입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든 게 다 어려. 작은 아이들처럼. 그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 어린 생각대로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거죠. 의로운 자리에 쓰지 못하는 거죠. 아기들이 부모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순종하는 걸 잘 못하잖아요. 조그마한 걸 시켜. 뭐 이거 가져와. 그러면 가져올 수는 있겠죠. 그냥 뭐 시키면서 이렇게 이런 거 해야 돼. 알아듣지 못해. 못한다. 그러니까 어릴수록 준비를 못하는 거죠. 성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아멘. 깨어있다고 하는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어려서 못하는 건 큰 문제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성장 않고 적당히 예수 믿는 거 그래서 늘 초보의 자리에 서 있고 말씀을 가르치면 늘 이해는 하지만 살지 않고 있는 살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말씀이 마음에 들어와야 사라져요. 그래야 내 영적인 부분이 연결돼요. 하나님하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잖아요. 마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너가 이거 믿고 있구나. 이거 말씀 가지고 사용하시잖아요. 성령은 영이시니까 금방 들어온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말씀을 받아들였어. 난 믿어져. 그러면 그거 가지고 바로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말씀이 마음에 안 들어와 있어? 믿어지지 않아? 안 믿고 있어? 마음속에서? 그러니까 이 안에 말씀이 없으면 성령 일 못하시지? 이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깨어있으려면 세상에 취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정신을 차려서 깨끗한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있고 생각은 다 놓아진 상태가 되어졌을 때 깨어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신단 말이에요. 오셔서 일을 하시고 우리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게 하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 깨어 있으라는 말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냐면 그 때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적당한 어느 부분까지는 여러분이 긴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신앙생활 할 때 그냥 교회 가는 거 그 하나만 신경 쓰고 나머지는 신경 안 쓴다? 하나님을 위해서 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되고 이것이 어렸을 때 가르침 받지 못해가지고 모르고 그냥 적당히 한다? 그런 생활을 계속 하면 이제 어린 아이의 신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실 때 정신 차린 상태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은 신앙이 딱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중심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다른 것과 관련이 다 끊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뭐냐면 여러분이 영으로 산다고 그러지만 영으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완전하게 말씀으로 돌아오기 이전까지는 세상 것과 같이 서 있어요. 신앙.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사실이 완전하게 알기 전까지는 눈 열려서 그게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알지 못할까지는 세상 것과 적당히 손잡고 서 있어요. 그게 구분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세상 것 서 있는 것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것과 어떻게 다른 걸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것이 정확히 알아져야 살 수 있어요. 영이 구분을 못하면 지금 못하고 있는 상태가 이미 같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버치된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적당히 하나님도 적당히 이렇게 믿고 있고 교회도 적당히 그냥 신앙상 적당히 이렇게 합쳐져 있는 그런 사고나 생활하는 사람은 이미 어디 들어있냐면 깨어있지 않은 상태, 지금 잠자고 있는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은 완전한 신앙이 아니야. 예수님 중심으로 돌아오지 않았어. 그러니까 이때를 알지 못하는 거지. 왜? 정신이 안 차려져 있으니까 지금 잠자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언제 올지 알지 못한다 이 말씀이 별로 귀하지 않은 거지 이 사람한테는. 그런데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해야 될 중심이 딱 세워진 사람은 이때를 위해서 총력을 다하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해야 되니까 오실 때 다시 오시면 그러니까 그때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를 지금 계속해서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호련히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그랬죠. 호련이란 말은 갑자기란 뜻입니다. 예상치 못한 시간에 어느 순간에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란 말이 무슨 말이야? 내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시각이잖아요. 그럼 왜 예상을 못했어요? 왜 예상을 못했어요? 지금까지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깨어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상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갑자기가 되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은 갑자기가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아니 내일, 모레 계속 어느 날이 와도 그분을 맞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갑자기란 말이 없어요. 주님이 그냥 오신 거예요. 나는 그분을 맞이하려고 준비된 사람이야. 근데 분명히 갑자기 올 거예요. 많은 사람들한테는. 근데 갑자기 와서 딱 보니까 잠자고 있다. 그럼 어느 순간은 하나님을 잘 믿을 때가 있었겠죠.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계속하지 못해.
신앙생활을 유지하지 못해. 그 가치를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힘들 때는 좀 놓고 적당히 타협하고 싶고 신앙생활 적당히 하고 싶고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를 놓치고 점점점 그런 삶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는 세속화된 삶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거야. 적당히 살고 있는 거야. 그 주님이 언제쯤 오시겠지? 라고 정신 차리고 해야 되겠지? 생각만 흘러가고 있고 세월은 흘러가고 있어. 그럼 여러분 그런 생활이 굳어지면 곤란하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어떤 의미라고 그래요? 우리가 예민하단 말씀이죠. 근데 무디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무디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감해지는 거. 응? 그런 때가 오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이런 말씀이 있죠. 21장에서 34절에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대요.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금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성경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핑계할 수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믿는 것도 안 했기 때문에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심판의 대상이죠. 말씀도 이거 내가 주지 않았냐? 왜 이대로 안 믿었니?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유구무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갑자기 오셨다? 라는 사람은 분명하게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갑자기가 아니고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보지 않도록 하라. 그날을 보지 않도록 하라고 자는 것을 너희 자는 걸 보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자, 이 말이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했다면은 제자만 듣겠죠. 근데 모든 사람에게 했단 말은 예수님 오실 때는 모든 사람 다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뭐 나는 안 믿었으니까 상관없어. 너는 안 믿었으니까 너는 더 해당이 되는 거야. 왜 믿는 것도 안 해? 준비는 하기는커녕. 응? 신앙생활 그렇게 했어. 어떻게? 잘하면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왜?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계신 걸 믿는 것도 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힘들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다 상이 있습니다. 왜? 그가 정말 계신 것을 믿고 싶어서 사는 거잖아요. 찾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여러분 일이 이렇게 크게 이제 되어져서 문제가 많은 일들이 지상에서 벌어지고 하늘에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이렇게 해서 해와 달이 다 어두워진 때가 올 건데, 그리고 별들이 권능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자리에 있지 않고 그 힘이 흔들리는 디나미스가 같은 능력 가지고 딱 이렇게 한 자리에 서서 세력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세력이 어딘가 부분이 깨진 거죠. 그러지면 지구가 있는 가까운 곳에서, 우리가 말하는 가까운 곳은 뭐 광년으로 말하면 몇억 광년이에요. 아무리 가까워도. 그런데 그런 별들이 그 관계가 깨져서 문제가 생기면 이 땅 지구도 영향이 생기는 거죠. 별 떨어지고 난리가 나죠. 주님 오실 때가 되면 인자 구름을 타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세워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